어느 가난한 달 동네에 어렵게 사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안타깝게도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 친구는 두 눈은 있었지만 두 다리가 없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걸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한 친구는 두 다리는 있고 모든 것이 지체가 건강한데 앞을 보지 못하는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상부상조를 해서 서로 뜻과 마음을 모아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친구는 눈이 있는 그 친구를 무등을 태우고 양손에 물건 길거리에서 팔 것을 들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이동을 하면 그곳에 가판대에 물건을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고할 때 돈은 걷지 못하지만 눈이 있는 친구가 그 돈을 세워서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만 원 수입이 나면 절반으로 잘라서 5만 원씩 5만 원씩 나눠 가졌습니다. 20만 원이 또 벌어지면 10만 원씩 각각 나눠 가졌습니다. 함께 일하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입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다리는 없지만 눈을 가진 이 친구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50만 원 팔았는데 25만 원 팔렸다 그러고 25만 원 뒤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벌었습니다. 그랬을 때 50만 원 팔았다 그러고 50만 원 또 친구 몰래 빼돌려서 자기가 맛있는 거 마지막 다 사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몰래 친구를 속여서 뒤로 빼돌려서 맛있는 걸 계속 사 먹는 이 친구는 몸무게가 계속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 생계도 되지 않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친구는 진짜 수입이 그것밖에 안 된 줄 알기 때문에 거의 연명을 하면서 몸무게가 점점 줄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몰래 빼돌린 친구는 많이 먹어서 몸무게가 이렇게 불어나서 무등하고 옮기는데 너무 무겁고 이 두 손을 가지고 이걸 이동을 하기 위해서 짐을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두들 떨리고 막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무등을 태우고 짐을 가지고 길거리에 팔려고 갈 때 높은 계단에 내려가다가 금방 힘이 없어서 확 넘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더 많이 다쳤을까요? 높이 무등탄 속인 친구가 팍 넘어졌습니다. 그 높은 계단에서. 이마가 깨지고 두 눈을 다쳐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같이 욕심 부리지 않고 속이지 않고 상부상조할 때 적은 수입에도 그렇게 친구가 소중하고 네가 있었기에 내가 이동할 수 있었고 수입을 팔 수가 있었고 수입이 생길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내 눈은 없지만 너가 있었기에 물건을 팔고 돈을 쓸 수 있어서 상부상조할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속이고 욕심을 자기 이기적인 이익을 챙기기 시작할 때부터 불행의 시작은 싹이 나기 시작했고 결국은 자기 이마가 깨지고 두 눈 시력조차 다쳐서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달동네에서 일어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어떨 때는 그런 유혹을 굉장히 강하게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선 눈앞에 당장의 유익 때문에 이익 때문에 함께 더 소중하게 함께 살고 함께 연합하는 이 기쁨을 깨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나온 말씀, 읽은 말씀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켜서 12자손들, 지파들을 한 연합 공동체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 원독자들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곧 약속의 땅을 내가 너희들을 차지하게 할 거다. 그리고 공평하게 인원수대로 다 분배하게 내가 줄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지파가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요단강을 들어가서 함께 연합해서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을 심판하고 적과 꿀은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 하느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당장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 그 요단강 동편에 그곳에 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요단강 동편은 딱 보니까 길르앗 땅인데 굉장히 목초지가 풍성해요. 왜? 가축을 이들은 치고 있거든요. 목초지가 풍성하지, 물이 풍부하지, 그리고 땅이 기름지지.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이게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4절 5절을 보니까요, 우리를 이곳에 있겠다. 당신들과 함께 연합해서 가나안 땅 전쟁하지 정복하지 않겠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32장 4절 5절 시작.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서 가축대가 많은 우리에게 목축하시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우리가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요청 간청을 해요. 우리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정복하고 같이 연합해서 싸워서 그 땅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눈앞에 당장 이익을 챙기고 잡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하나님이 말씀했다 해도 우리는 여기서 살린다. 여기가 좋다. 그래서 우리 요단강 너희들과 함께 건너가서 전쟁 안 하겠다. 함께 연합해서 정복하지 않겠다.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다른 지체 공동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기가 저하됐다라고 말해요. 낙담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큰 싸움과 갈등, 분열의 위기 속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싸울 일이 많습니까? 가정에서 싸우죠. 교회에서도 싸우죠. 일터에서 싸우죠. 형제자매 간에 얼굴 붉히죠. 노사 간에 싸우죠. 여당 야당 싸우죠. 맨날 어딜 가도 싸움판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안 싸운 데가 없어요, 보면.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저자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406년경에 이 제일 독자, 이 원독자들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맨 처음에 무슨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읽게 했을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장 이 루벤 지파 자손들과 갓지파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을 연합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이 현혹돼 가지고 공동체가 분열하게 됐어요. 절대 눈앞에 있는 것이 현혹되지 말아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그럴 때 약속의 땅을 너희들이 그걸 적과 꿀인 땅으로 차지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이 너희들의 한날의 삶을 지켜줄 거다. 지금 저자의 의도는 하나님은 이 말씀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당장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져가지고 현혹돼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할 터인데 절대로 거기에는 금이나 은이나 외제, 외투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전부 불태워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이 욕심쟁이가 하나 있었는데 딱 보니까 여리고성을 청구하는데 금, 은, 보화가 막 있고요. 막 그렇게 입고 싶은 외투. 오늘날로 말하면 여성 동지들은 구찌백, 그게 눈에 싹 들어왔어. 우리 남성 형제 동지들은 외제차가 있는 거야. BMW나 아우디나 벤츠. 마음이 뺏긴 거예요. 당장 눈앞에. 이걸 어떻게 불태워 아까운 걸 가서 써야지. 그래서 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당장 눈앞에 이익에 현혹돼가지고 몰래 금은과 외투를 빼돌렸습니다. 땅속에 감춰놨습니다. 이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그 많은 금을 풍성하게 쓰고 그 멋진 외투를 입어보려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인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리고 큰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작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은 아이성, 이건 그냥 몇 명 가서 이겨버려도 정복해도 될 거예요. 그러다가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니들 가운데 범죄자가 있다. 찾아내라. 뽑아내라. 그래서 지파별로 다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딱 걸렸습니다. 뭐냐? 금은 빼돌리고 외투 감춰놨습니다. 가서 현장에 가서 증거물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그와 그 가족들을 생매장시킨 다음에 무덤 썼습니다. 자기 죽이는 걸 몰랐어요. 당장 눈앞에 현혹돼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생매장될 것을 모른 거예요. 아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구약의 능력의 종인 엘리사라고 있는데 이 엘리사의 참모가 있었어요. 시종에. 그 비서가 있었는데 게하시여 이름이 게하시. 그런데 수리아 장군의 큰 그 나만 장군 어머니 그 말단 군인으로부터 일병으로부터 시작해 이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군까지 올라갔어요. 대단한 친구예요, 이건요. 그런데 별은 달았는데 그 장군 복장이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어요. 그런데 그 몸은 나병으로 썩어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승진하고 무엇을 계급장을 달고 뭘 해서 다 제복을 입었는데 그 마음이 썩어 들어간 겁니다. 제복으로 이쁘고 가린다고 그게 나병이 가려치냐고 속으로 진물을 흐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나만 그 엘리사가 이제 엘리사에게 소문을 듣고 무슨 병인지 고친다더라 해서 찾아왔어요. 큰 그 고쳐주면 선물 보화를 다 수리에 싣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이제 엘리사가 얘기했어요. 나병 고치려면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러다가 나중에 참모가 거기서 얘기해서 기왕 왔으니까 화내지 말고 한번 손해볼 건 뭐 있습니까? 장군이. 하라는 대로 한번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목욕하고 갑시다. 이제야 본전인데. 그러자. 그래가지고 목욕 7번째 할 때 나병이 깨끗하게 고쳐받았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그래서 그 가져온 그 선물 금은 보화를요 갖다가 줄라 했더니 엘리사가 하나도 안 받습니다.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이 비서 참모, 언제 참모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요 밑에 비서가 일차적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이 측근들이 문제야. 옛날이나 오늘 최측근들. 그래서 저걸 어떻게 공짜로 금은 보화를 저렇게 수레차 주는데 고맙다고 어떻게 저거 하나도 안 받을 수 있지. 우리 주인 양반 정신 나간다 봐. 그래가지고요 주인 몰래
몰래 몰래 와가지고 저기 가고 있는 그 돌아가고 있는 나만 장군에 가서 장군님 우리 주인이 나를 조금 전에 보냈는데요, 그 많은 보화 선물 중에 조금이라도 달라 그랬어요. 꼭 필요하대요. 그러냐? 그래서 딱 집어줬어. 그걸 몰래 챙겨가지고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때 다 났습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네 어디 갔다 왔니? 저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너 어디 갔다 왔어? 저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알고 말하거든,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나만이 걸렸던 나병이, 문둥병이 거짓말은 게하시에게 나병이 옮겨버렸습니다. 눈앞에 당장에 그 물건의 이익에 현혹되면 나병은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찔러도 아프지 않고 손가락이 문드러져도 고통을 못 느낀 거예요. 이 시대는 문드러 떨어져도 고통을 못 느낍니다. 이렇게 영적인 진리와 분별력이 무뎌져가는 이 사회 속에서 왜 이렇게 됐을까? 당장 눈앞에 있는 금은보화에 현혹돼서 마음을 뺏겨버렸거든요. 그걸 어떻게 배우자 몰래 뒤로 감춰놓고, 그걸 자식 몰래 어디에 감춰놓고, 그걸 회사 사람들 몰래 어떻게 감춰놓은 빼돌릴 건가? 여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뺏겨졌다. 그리고 신약을 봐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제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고 굶은 사람들이 보이자 저건 내가 그냥 아무렇지 않는 얘기가 아닐 것 같아.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모두 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어려운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 물건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둬서 그들을 다 필요를 따라서 채워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마음은 없어. 그런데 명예욕이 강해. 그래서 남들이 다 파는데 우리도 팔면 안 되잖아.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지. 그래서 그걸 절반만 팔고 절반은 딱 뒀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도들 앞에 왔는데 사도들 앞에 그냥 있는 대로 절반 가져왔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명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다 팔아서 가졌다고. 그러니까 기회를 줘요. 아까 게하시가 거짓말하고 할 때 너 어디 갔다 왔지? 너 어디 갔다 왔어? 거짓말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회를 지금 달고 준 거거든. 그런데 둘러붙이는 거야. 나병 환자가 됐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전부냐? 사도 베드로가 물었어요.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전부냐? 정말 너 말처럼? 전부고 말고요. 그래서 그 부부가 한날에 남편 죽고 아내 죽고 그날 한날에 제삿날이 됐대. 어떻게 하면 좋아? 써보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할 거.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지는 거야. 왜? 눈앞에 금은보화에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 뺏겨버리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연로한 사람이나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리스도인이라 비그리스도인이라 똑같아.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저는 이제 그게 참 궁금한데 이렇게 되니까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자손들이 우리는 저기 가나안 땅 연합해서 같이 전쟁하고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 땅 우리 여기 좋으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 목 쥐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가서 10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저 땅물 앞에 우리는 거인 앞에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를 왜 죽이려고 이것을 출애굽했느냐. 말대로 출애굽을 했을 때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앞날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 말 속에 들어있고 내 눈 속에 들어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말 속에 미래가 있고 내가 보는 눈 속에 나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열정탐꾼은 그래서 다 죽었어요. 백성들과 함께. 두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말이 달라. 무슨 말을 하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약속의 땅 빨리 차지하자. 벌써 눈 속에 미래가 있고 자기 하는 말 속에 내일이 있는 거야. 이들만 차지한 거예요. 네. 그런데 모세가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너희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정탐꾼과 그리고 그 불신앙 불평하는 이들을 따라간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 또 죽으려 그러느냐? 결국 이 세대들 너희들도 똑같이 죽으려 그러니? 라고 루벤과 가치파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은 반드시 약속의 땅 요단강 서편에 들어가서 연합해서 싸우고 정복해서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선포하고 정립을 깨워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루벤 가지파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리하게 회사에서나 이렇게 교회에서나 어디도 마찬가지요. 지도자에게, 영적 리더에게 무리하게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해입니다.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창의력을 발휘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합니까? 이 두 지파가?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여기 우리 어린 자녀들과 가축을 위해서 보호하는 성을 우리가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이들을 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성을 쌓고 놓고 그 다음에 함께 당신 열지파와 함께 가서 약속의 땅을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정복한 후에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우리에게 꼭 주십시오 라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만날 충돌하고 부딪히지 말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상상력과 창의력의 시대입니다. 무대포로 우기고 싸우고 그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수용을 해요. 받아들여. 그렇게 하자.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싸우고 나중에 다시 므낫세 그리고 가지파, 이 므낫세 반지파하고 루벤 가지파가 뭐 했어요? 요단강 동편에서 그 땅을 몫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날 줄 알지만 역사를 연구한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미래의 역사를, 미래의 모든 앞날을 알려면 지난 과거의 역사를 통찰력 있게 깨뚫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저 앞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생각, 살아온 그런 습관으로 나는 미래와 내일을 살고 싶지 않거든요. 주님이 주신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새롭게 날마다 새롭도다.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도다. 그 삶을, 주님 주신 삶을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 루벤, 그 다음에 므낫세 가지파, 루벤 지파, 가지파, 므낫세 반지파 어떻게 됐지? 나 그게 궁금한 거를 성경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게 내 장래의 미래에 대한 부분을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루벤 가지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눈에 보기 좋은 당장 목초지도 풍부하고 물도 그냥 차고 넘치고 땅도 기름지고 아싸 이제 이렇게 이런 이제 이것이 현혹이 되고 이걸 추구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두 가지 역사적인 가슴 아픈 사건들이 납니다. 첫 번째로는 소의 자신들이 10지파 요단강 건너 들어가서 살고 있는 차지한 10지파에게 언제나 공동체 소외감을 느끼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삽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스라엘 공동체로 또 소외될까봐, 버림받을까봐, 자기가 잊혀질까봐, 부모가 연로해서 병이 들고 아프고 하면 혼자 있으면 자녀들에게 잊혀질까봐 그렇게 전화 통화 한 통화도 오겠지, 찾아오겠지. 그런데 안 찾아오고 연락도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버림받고 소외당했구나, 나는 외로워 하고 불안감을, 노인들이 나이가 연세가 들어갈수록 그 소외감을 당한 불안감 속에 시달린 것처럼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루벤 가지파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끝까지 믿고 순종하지 않자 결국 그 불안감에 시달린 거예요. 소외당할까 봐. 그게요. 진짜 그러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보겠습니다. PPT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어떤 제물을 드릴 걸고 쌓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번제물과 다른 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필요 것입니다. 없는 단을 쌓았어요. 큰 단을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이렇게 쌓았거든요. 단을.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 건너 서편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살고 있는 그 열 지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예루살렘 그걸 두고 어디 가서 자기들이 제단을 함부로 쌓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참 사람은 오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서편에 있는 그 열 지파가 똘똘 뭉쳐갖고 이들을 죽이자. 저 배신자, 저 매국노들, 저거 죽여야 돼, 저거 없애야 돼. 그래가지고 칼 들고 왔습니다. 동족 상잔에 잘못하면 전쟁이 터질 뻔했습니다. 피 흘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루벤 이제 가지파가 가서 얘기했어요. 이만하고 저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동족을 배신해서 이게 제단을 쌓으려고 번제단을 쌓은 게 아니고 이것은 돌 증거를 세워놓은 거다. 그래서 왜 우리는 요단강 동편에 들어가지 서편으로 들어가지 못한 우리 지파이기 때문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몰라볼 거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소외당할까 봐. 그래서 거기에다 단을 쌓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마터면 큰 전쟁이 터질 뻔했거든요. 왜? 소외당할까 봐, 버림당할까 봐는 두려움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너무 안타깝게도 적에게 가장 먼저 패하고 살해받았습니다. 그 수모를 당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끝까지 믿고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눈에 보기 좋은 것이 현혹돼서 빠져버렸거든요. 그때는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는 먼 미래를 보고 지금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요, 아수르 그 무서운 군대가 침공을 해서요, 가장 먼저 요단 동편에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부터 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가버립니다.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의 미래와 장래까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인도하는 게 가장 최선이 되고 복된 걸 다 미리 아시고 지금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준비하고 우리에게 다 하시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 그럴까요? 그 이상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그러면 우리 가정, 우리 형제간, 우리 목장, 우리 교회, 우리가 근무하는 회사, 일터, 이 분열의 위기를 당할 때 서로 연합해서 어떻게 윈윈 서로 승리를 할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적용할 말씀 띄워주시죠.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장 눈앞에 내 이웃보다 성경 말씀대로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돌아가며 나눈다. 다시 한 번 더.
당장 내 눈앞에 내 이익보다 성경 말씀대로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돌아가며 나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위에 외롭게 버림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가정교회 공동체 신앙으로 함께 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응원하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고통의 짐을 나눠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 가정교회 공동체 신앙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장래의 모든 고집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로 싸우는 거예요. 전쟁은 군인 혼자 싸운 게 아니라 군대로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성경 말씀대로 공동체의 유익이 뭔가 하는 걸 먼저 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돌아가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내지죠. 우리는 그 뜻을 보고 같이 연합해서 그 뜻을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죠. 아멘. 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모든 결정 기준과 모든 결정하는 방법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그래야 성경의 진리대로 모든 우리의 앞날이 더 나아지고 더 완성되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분열과 갈등이 많은, 충돌이 많은, 얼굴 붉힐 일이 많은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는, 서로 윈윈 승리를 함께 맛보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된 것보다도 내 목장 식구가 잘되면 더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열림교회 성도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공동체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주신 축복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은 간증이 차고 넘쳐요.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만날 입만 벌렸다면 불평이고 비난입니다.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간증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오늘 또 두 분이 1부, 2부 이제 전도 간증 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너무 불쌍하잖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고 연합해서 하나 되는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너 기쁨이 내 기쁨이고 내 기쁨이 너의 기쁨이 돼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한 주간도 이런 경험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